광야학교의 시리즈 다시 재개됩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이어서 갑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내용들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전제가 뭔가 그 전제를 알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신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딱 맺으시거든요. 결혼 언약을 딱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약부터 맺고 계명을 주시는 건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었으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키면 상 받고 잘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규정이에요. 행복을 위한 규정.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먼저 자신이 거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세상 나라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2절을 보니까요,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굳이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근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죠. 여호와를 신약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말씀하지 자식 망하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없거든요. 자식들 잘 되라고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시는 건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건 복음이거든요. 십계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출발해야 돼요. 너희에게 이거 니네가 지켜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주시는 십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죠. 하라 하지 마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복음이 먼저 오는 겁니다. 복음 아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찰스 펄전은 몇 번 인용했지만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은 회초리와 같아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율법에서 어긋날 때마다 우리의 머리통을 한 대씩 내려치는 회초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은 어디 아래에 있는 겁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의 머리를 내려치는 회초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인도해가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그래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돌판의 십계명을 쓰십니다. 한쪽에는 1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돌판에는 5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돌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합치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기초 관계를 뭐로 설정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모든 나머지 관계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정통적으로 1부터 4계명 대인관계, 5부터 10계명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나누는 게 정통적인 해석인데요. 어떤 일부 학자들은요, 8, 9, 10계명을 따로 봅니다. 거기를 대물관계로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둘로 나누던 셋으로 나누든 뭐 통으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관계 선상에서 십계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 정상화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정상화되고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메시지 살펴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두라. 와, 일부 예배 때는 한 번에 못했는데 2분 어떻게 한 번에 하시네요. 다시 한 번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두라. 네, 다이어리 다 있으시죠? 아무도 안 쓰시네. 네?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두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자꾸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 포장하려고 합니다. 뭐 포장지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뭐 포장지 안에 뭐 과자 선물 세트 있는 거랑 포장지는 없지만 그 안에 금 한 10돈 들어있는 거랑 어떤 게 좋아요? 돈이 좋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네. 안에 컨텐츠 내용물이 중요하다고요. 포장지 아무리 백날 이뻐봤자 뜯어봤는데 섞여 있고 쏟아져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요. 2000년도인가요? 그죠? 2000년도에 한국교회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죠. 순복음이랑 장로교랑 강단교류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강단에 서셨어요.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어저께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고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꼭 들어요. 근데 그걸 언제 걸 듣냐면요, 어저께 들은 거는 80년도에 설교하신 거 들었어요. 80년도. 네, 80년도. 79년도부터 뭐 요때 걸 제가 들어요. 78년도, 79년도, 80년도, 81년도. 예. 제 나이 때 그분들은 그런 거목들은 도대체 제 나이 때 어떤 설교가였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듣거든요. 와, 나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다 진짜 가서 머리 밀 뻔했어. 나도 밀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와, 저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예? 옥하네 목사님 설교는 뭐 예전부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와, 진짜 어저께 81년도구나. 81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 설교 들었거든요. 진짜 강력해서 나 여기 가운데 밀 뻔했다니까. 따라하고 싶어서, 카피하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담고 싶어서, 강력하고 막, 야, 그때가 막 부흥기 전성기잖아요. 막, 우와, 이렇게 부흥이 오는 거구나. 와, 설교가가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부흥이 오는 거구나. 와, 이거야. 막 그러면서 막 우리는 막 졸고 계시니까 막 자책하면서 주님 머리를 몇 미리로 밀어야 됩니까? 3mm입니까? 6mm입니까? 그런 생각해요. 참 좋더라고요. 저는요. 계속 들어요, 요새도요. 대가들이 내 나이 때는 과연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런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돼요. 강력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강단 교류를 한대요. 이건 충격적이더라고, 가히.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네. 스님 불러? 아름답게 포장해요. 함께 걷는 종교 화합의 길, 이런 식으로. 저도요, 스님 존중하고 좋아해요. 저도 몰래 절에 가서 비빔밥 먹고 와요. 솔직히 스님이랑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요. 예? 신부님이랑도 아직 총각일 때였으면 뭐 3대3 미팅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강단교류는 못해요. 왜냐하면 비질리니까 강단교류는 못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요, 교회 문 닫아야죠. 예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요, 애들이, 다음 세대들이,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문제를 진단했어요. 내린 해결책이 뭐였냐면 교회가 재미없어서 젊은 세대가 떠나간다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즐길거리, 볼거리. 처음에 되게 반응 좋았거든요. 다 문 닫았어요. 시간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 재밌는 거 훨씬 많거든요. 재밌는 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고요.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세상에 훨씬 많아요. 교회는요, 세상에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거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따라가지도 못해요, 사실요. 포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에 누가 남는 줄 아세요?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 택함 받은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그럼 2023년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돼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따라서 못 씁니다. 내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복음. 예? 중식부도 맨날 제육볶음만 하라고요, 제육볶음. 무조건 복음. 예?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지 말고 볶음밥 시켜 먹어. 볶음밥. 우리 볶음밥 주세요. 볶음밥. 그래야 이 주변에 짜장면집 복음화 된다고. 이게 일계명 따라 사는 겁니다. 내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23년에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계명은 뭡니까? 우상 제거입니다. 우상 제거. 우상은 내가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시고 부적 붙여놓은 사람 없잖아요. 내가 우상이라고요. 우상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 스스로 신성을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거기다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풍요를 원해서 풍요의 신을 만들어냈고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힘을 갖고 싶어하고 다산의 신을 만들어냈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제국을 만들고 싶어서 전쟁의 신을 만들었어요. 특징이 뭐예요? 네팔 가서 엉덩이만 보고 하는데 못 들어갔어. 엉덩이만 보고 하는데요, 금송아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니는 큰 그 흑차 있죠. 예, 큰 흑차 있잖아요. 예, 공사 현장에 다니는 큰 차. 그거만한 금송아지 엉덩이만 못 왔어요. 다 크게 만들고요, 다 화려하게 만들고요, 다 높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섭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장승 이런 거 뭐 만든 거 있잖아요. 다 인상 무섭게 만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 막 사람의 생식기 모양으로 만들고요. 이런 걸로 다 만들어 버려요.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참 인간이 어리석다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만들고 거기다 자기가 신성을 부여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딱 사람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죠? 가서 보세요. 딱 사람들 만든 사람들의 수준이야. 사람의 형상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난립니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난리인데요, 이단에 왜 빠지는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빠지고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우리 안 빠지고 여기에 있잖아.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늘 여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빠지지가 않아. 우리는 인간에 왜 빠지냐면, 똑똑한 사람들도 빠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빠지냐면요, 들으면 경탄을 해요. 무릎을 쳐요. 여기가 진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던 거, 목사님이 모르던 게 여기에 오니까 성경 해석의 열쇠가 있구나, 경탄을 하면서 딱 빠져버려요. 비유풀이, 말씀 짝꿍 찾기, 이중 아담론, 막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그죠? 도대체 가인 이외에 또 누가 있었단 말인가? 이중 아담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뭐 있어요? 조건부 종말론, 열심히 들어가서 빨리 14만에 끼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조건부 종말론. 종말론은 시한부 아니면은요 조건부예요. 다 이단들 뻔해요, 패턴이. 그리고 영적 새 이스라엘에 내가 들어가야 돼. 인간을 되게 자극하거든요. 되게 자극해요. 그래서 딱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되게 좋아할 만한 수준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보면요, 인간들이 듣고 와 이럴 수준으로 딱 만들어놔서 인간 수준에 맞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감없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성경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창조론,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나는 살면서 창조론을 다 이해시키거나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나마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또 하나님이 더 이해 안 가는 건 뭐 예정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예정론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책을 읽어도 이렇다 할 답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기독론이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고 예수의 의로움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이중전가, 기독론. 이거를 이해하거나 납득시키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신학서적을 봐도 와 이거야 할 만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내주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종말론.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들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설명 못해요. 이런 건 그냥 너무 큰 건 그냥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이해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너무 큰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냥 수용하는 거고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선포하면 거기서 믿는 자들이 넘쳐나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신뢰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건 뭡니까? 인본주의가 뿌리예요. 내가 봐야겠다. 내가 이해해야겠다. 내가 편해야겠다. 내가 두렵지 않아야겠다. 우상을 만드는 중심에는 내가 에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최고의 우상은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제거하고 나의 나됨의 자리에서 나를 제거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것입니다. 그게 이계명 지키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나의 나됨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대상의 존재예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여서 안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 들었는데, 되게 큰 교회 다니셨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전국구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청빙 받으셔가지고 공동회 하는데,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공동회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손들더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랬대요. 교회 풍지박산 났어요. 아무 때나 갖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맹세 이런 것도 함부로, 맹세는요 안 지킬 사람들이 거의 맹세예요. 목사님 올해부터는요 꼭 주일날 갈게요. 내 새벽 예배 꼭 갈게요. 이젠 기대도 안 해. 이젠 진짜 기대도 안 해. 나는 기대도 안 해. 나오는 걸 못 봤어. 나오는 걸 못 보고 11시에 치킨 시켜 드시고 나오겠습니까? 기대도 안 합니다. 할 사람은 맹세 안 하고 그냥 나와요. 말 없이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특별히 또 사업장에다가, 우리 교회는 뭐 사업장 가면 십자가도 예수 십자가도 붙여드리고 뭐 하잖아요. 사업장에다가 예수 믿는 자 우리 교패 붙이고 살고 십자가 붙이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죠? 4계명은 안식일입니다. 이게 사실 4계명이 순종의 중심입니다. 4계명에 순종해야 앞에 1, 2, 3계명 뒤에 나오는 대신관계, 대물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4계명의 핵심이에요. 안식은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네. 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할 수. 여러분, 안식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일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일날까지 이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진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치부 학부모님들, 요즘 유치부가 좀 출생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계시죠? 나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집만 봐도 야, 이건 진짜 이거 엉망이다네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집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열이 37.5도 올라가면은 교회 못 간대. 아니 여러분, 이거 참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아니 목사 집에서 37.8도인가? 그 교회 가면 안 된대. 어린이집은 뭐 안 보내지만 교회 가면 안 된대. 왜? 그러면 다른 애들 옮기면 여러 사람 힘들어지고 교회 시험거리가 된대. 나는 우리 유치부 회의 자주 하시는데 다른 회의 하지 말고 우리 이거 회의합시다. 41도까지는 교회 오는 거 허용합시다. 42도 넘으면 응급실 가시고. 나 좀 우리 교회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아니 38도 되면은 안 온대. 다른 애들 옮기면은 그거 교회 시험거리 된다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시단교육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받으셨어요? 아파도 교회 가서 장의자에 아파서 배웠던 게 우리의 믿음,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믿음 아니에요? 그런 좋은 믿음은 다 사라지고 선조들을 율법주의라고 비난이나 하고 우리는 37도의 구레. 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애들이 이런데 다른 집에 어떻겠어? 물론 다른 아이들한테 옮길까 봐 그러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일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져도 되겠냐? 그리고 난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좀, 청소년부는 선생님들이 회의할 게 아니지. 우리 부모들이 모여서 부모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때건 뭐고 우리 주일날은 오직 예배.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아멘 안 하잖아. 유치부 부모님들이 아멘 하잖아. 아까 자기를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고.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나 지금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열난다고 교회 안 하고 1년에 시험이 4번인데 시험 4번 교회 안 하면 언제 교회에 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는 여러분 저 충격적이야. 내가 볼 때 이거 엄마 아빠는 믿음 참 좋으시다. 내가 그냥 저 나름대로도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아유 참 저분은 매일 보고받으면 애들 안 와. 시험 때만 되면 그 집 애들 나 보면서 아니 엄마 아빠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럴까? 믿음이 있어야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이 10계명의 핵심은 4계명에 순종하는 건데요. 사랑하면요, 아무리 바빠도 없는 시간 만들어서 쪼개서라도 데이트하러 가요. 장거리 연애하러도 간다고요. 바빠서 못 나가서 서로 조금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요, 한번 만나면 또 풀리는 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예요. 그게 4계명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평일날 살잖아요. 너무 바빠. 나 아까도 물어봤어, 우리 집사님들한테. 도대체 몇 살 때가 제일 바쁩니까? 그러니까는 40대가 제일 바쁘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거의 다 40대인데 40대가 제일 바쁘대. 50대가 그럼 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이상하시나? 여튼 간에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날 와서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 우리 교회 자영업하시고 사업하시고 사장님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주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 난 좀 주일날 가게 그냥 닫았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야, 새해 초부터 아주 좋습니다. 예.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또 새해 초부터 시험 되나? 내가 책임질게요. 그거 안 한다고 절대 안 내가 보니까요.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진짜 봐봐요 여러분. 내가 봤어요. 내가 본 사람들 그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를 더 주신던데요. 그거 나가서 해봐요. 해보라고요. 앞으로 들어오고요. 무릎 관절비로 더 나가고 그런다고.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배고 뒤로 밑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단호하게 끊어야 되거든요. 나도 못 끊으면서 뭐 애들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우리 집안도 37도면 애들 그냥 쉬어라 그러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 여러분, 큰일 났네. 유치부터 우리 엄마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38도까지 해요. 38도. 뭐만 하면 시험 달았다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 37.8도까지 할게요. 되죠? 더 이상 안 돼. 나도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안식일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고요, 물질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다 무엇에 근거한 건 조건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복음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멍에나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은혜의 길이고 십계명은 복된 길입니다. 십계명 같은 거 요즘에 설교하면 성도들 별로 관심 없고 은혜 못 받는 거 알아요. 근데 뭐 제가 본문을 정한 것도 아니고 여기 새 첫날 하나님 이 본문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돼요. 여기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죄가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과 손자의 때까지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들 죄 짓고 살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쫄딱 망해봐요. 그 빚 자식이 갚아요. 아버지의 죄가, 이건 뭐 가게에 흐른 저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영향력이 자식에게까지 가요. 길게 가면 손자에게까지 간다고요. 그 영향력, 죄의 열매가 깨트려놓은 것들이.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데 강조점과 무게중심이 있어요. 뭡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조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3, 4대 벌 받는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사랑이 이런 거야. 자녀들아, 너희들을 1000대까지, 1000대는 뭡니까? 영원히 복 주고 싶어. 너희 가문을 영원히 복 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시집가서 핍박받고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남자부 성도님들 참 난 존경해요. 아내가 안 나오는데도 꿋꿋하게 나오고 꿋꿋하게 새벽 예배 나오고. 와, 내가 평신 들어서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내도 안 나오는데 혼자 애를 데리고 예배 나오고 혼자 새벽 예배 나오고. 나 이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욕 들어먹고, 아이고 네가 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뭐 가세가 기운다. 그분들 돌아가기 전까지 복음 전하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손잡고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 집안 자체가 지옥 안방에 있어야 될 집안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구나. 그냥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면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주시는 첫 말씀입니다. 올해는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성급하게 화난 것 가지고, 분노한 것, 다급한 것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선택하시고, 말하는 거, 내가 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면전에 계시는구나,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의식 가지고 말하시고. 생각은요, 나 혼자 할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생각까지 다 꿰뚫어보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한번 믿음의 결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눈앞에 머물러서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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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 생명의 예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네 감사드리며, 하나님 2024년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생각하고 말하는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주님 왕으로 되어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주께 있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십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나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새해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께 들은 말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범사가 주 앞에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단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지만 믿음 붙잡고 놀라운 교회 성도 모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며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